1000년 전 성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오셨어요? 지금부터 2021년 전에 오셨어요. 오늘이 8월 1일이니까 2021년 8월 1일 전에 오셨거든요. 그러면 1000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1000년 사이에 이 성경책이 베꼈으면서 사람이 고쳐 쓰지는 않았을까? 진짜 궁금한 게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53장에 있는데 이걸 완전히 예수님 얘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성경은 언제 쓰였냐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성경은 언제 쓰여졌냐면 BC 7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쓰여졌거든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기록했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중간에 예수님에 관해서 집어넣었을 거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쿰란 동굴에서 사해사본이라는 게 발견됐는데 이 사해사본이 언제적 사본이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 125년 전, 최소 200년에서 100년 전 사이에 그 글들이 여기 잔뜩 나왔어요. 구약 성경이 잔뜩 나온 겁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15권에 해당되는 성경이 발견됐는데 여기에 가장 궁금한 게 이사야 53장이거든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됐는데 그것이 실제 있는지를 찾아봤는데 그대로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기 쿰란 동굴입니다. 여기서 15권에 해당되는, 구약 성경 15권에 해당되는 그런 사해사본이 나왔습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국가, 국보 1호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온 세상이 다 지역은 달라도 이 땅은 뭐가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밟아도 땅이 안 꺼지는데 그럼 뭐가 받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과거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성경만 뭐라고 말씀하셔요? 공중에 떠 있다? 그런데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 1665년에 사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만유인력을 발견했다고 하죠. 근데 그 만유인력을 발견하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 아하, 지구가 공간에 떠 있는 거구나. 태양에 붙들려 있는 거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35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 400년 전에 겨우 사람들이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년 만에 사람들이 깨달았다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구는 이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땅덩어리입니다. 허공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달아났다. 매달려 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놀라운 것은 자 보세요. 말씀으로 붙들었다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되어 있거든요. 여기 태양이 있습니다. 여기 지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줄 달아놓고, 여러분 줄 있죠? 이런 거 옛날에 쥐불놀이 해보셔서 쥐불놀이? 막 이렇게 돌려요. 막 돌리면 자, 쥐불놀이 끝에 있는 게 뭐에 달려있어요? 팔에 달려있잖아요. 그럼 휙휙 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돕니까? 원 모양으로 돌잖아요. 이 지구가 태양에 붙잡혀 있어가지고 원 모양으로 싹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매달려 있다는 표현이 끈만 눈에 보이지 않지. 만유인력이라는 끈으로 매달려 있는 게 틀림없는 겁니다. 진짜 신기해요. 그리고 자 보세요. 신기한 것은 이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거든요. 23.5도 기울어져서 지금 이게 돌아가요. 저는 어렸을 때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구가 기울어져 있다니. 여러분, 지구가 기울어져 있으면 제 어렸을 때 팽이를 좋아했는데 팽이 샥 돌렸는데 기울어요. 팽이가 기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팽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끈 가지고 얼마나 때렸는지 몰라요.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 그런데 지구가 기울어지니까 죽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니까 지구가 안 기울고 그대로 곧바로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땅덩어리가 너무 뜨겁거나 너무 추워서 사람이 못 살아요. 더 확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뜨겁거나 너무 추워서 사람이 못 살아요.
이 지구가 기가 막힌 각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뭐냐면 사람이 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지구가 태양보다 좀 가까우면 어떻게 돼요? 너무 뜨거워서 못 살아요. 수금지화잖아요. 금성만 해도 온도가 480도 정도 돼요. 평균 온도가. 그러면 사람 뭐 돼요? 불고기 되는 거예요. 후라이팬 온도입니다. 이거 완전히 후라이팬. 여기 화성이 있습니다. 화성 평균 기온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80도 정도 돼요. 그러면 사람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까? 영하 80도에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구가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구가 파도처럼 움직입니다. 파도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런데 이 파도가 클 수가 있대. 왔다리 갔다리가 크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대요. 근데 크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불고기 됐다, 동태됐다. 불고기 됐다, 동태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살 수 있는 그 기가 막힌 궤도를 돌고 있어서 사람이 살게 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얼마나 정교하냐면 이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이렇게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그냥 마구잡이로 도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기가 막히게 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육하 원칙이라고 요거 과학자들은 요거는 연구하는데 뭘 연구 안 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거 아셔요? 올해 지구가 보통 지구가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공기 중에 질소가 78%, 산소가 21%인데 나머지 가스가 1%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요. 0.0 보통 2%입니다. 이게 0.03 현대에 들어서 그런데 0.02%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게 0.04%가 돼서요. 그러면 조금 변한 겁니까? 많이 변한 겁니까? 아니 0.04%는 커요? 작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오늘 점심 때 0.04%만 드셔보셔요. 1%도 아니고 0.04%면요 얼마나 조금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산화탄소 농도가 0.04%가 됐어요. 산업혁명 이후로 가장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지구 온도가 1.2도가 지금 상승했습니다. 1.2도가 대단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지구 온도는 체온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대보셔요. 이렇게 이마에. 혹시 열나시는 분 계셔요? 예, 열나시는 분이 있으면 빨리 코로나 검사 맡아야 된대 요즘은. 예. 그런데 인체가 1도만 올라도 큰 문제 생기잖아요. 지구 1도 올라가는 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망조 들린 겁니다. 여기 유명한 그 과학자죠. 이 사람이 계산을 했습니다. 지구 전체 온도를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200년 동안 1초에 핵폭탄 4개씩 꾸준히 터뜨리면 지구 온도 1도로 올릴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핵폭탄을 200년 동안 1초에 1개씩, 4개씩 터뜨리는 거예요. 그럼 지구 온도가 1도가 올라가는데 지금 몇 도 올랐다고요? 1.2도. 그래서 햇빛이 들어와서 CO2 때문에, 이산화탄소 때문에 이게 나가지를 못해가지고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티핑 포인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순간을 지나면 기후가 조절이 안 돼요. 통제가 안 돼요. 그 기후가 통제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농작물이 안 나와요. 그럼 먹을 게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전쟁이 일어나요. 그게 한계선이 1.5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산업혁명 이후로 1.5도가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몇 도 남았어요? 0.3도 남았어요. 근데 어제 기사를 봤더니 놀랍더라고요. 과학자들은 이미 이 기온을 조절할 수 있는 어떤 수준에서 벗어난 것 같다고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지금 기후 문제가 보통이 아닙니다. 저는 기상도를 많이 보거든요. 태풍이 지금 엄청 발생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한반도 일본 밑에서요. 태풍이 엄청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태풍이 올라와서 우리나라에 못 올라와요. 열돔 때문에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8월 중순까지는요, 장마가 올 수가 없는 형태로 돼 있어요, 지금. 태풍이 오다가 저 일본 끝으로 가버려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제가 기성도 본 이후로 이런 적이 없어요. 지금 전 세계 기후가 미쳐가고 있다니까요. 1.5도만 올라보셔요. 여러분, 우리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문제는 문제도 아니에요. 당장 먹는 게 문제가 생기는데 0.02% 변했는데 그런 거예요. 지구는 아주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나 추동이 1초도 틀리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데 지구가 시계는 1년에 1초는 틀리거든요. 지구는 1초도 안 틀려요. 그럼 어느 게 더 정교한 거예요? 지구. 시계는 저절로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죠. 이 지구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제 보세요. 어떤 사람이 종교별로 노벨상 수상자를 한번 연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기독교인들이 65%나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21%예요. 그러니까 요 기독교인들하고 유대인 합치면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7% 정도 되고 자유사상가도 마찬가지니까 한 10% 정도 되죠. 나머지 종교가 한 3% 정도 됩니다. 노벨상이 생긴 이후로 92%가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하나님 믿는 게 틀림없다.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인슈타인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책을 보면 과학과 종교라는 책을 여러 권 냈거든요. 아인슈타인은 뭘 믿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신앙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고 과학 없는 신앙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보십시오. 그래서 과학자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세를 학자, 이 사람은 노벨상 수상자의 65%가 기독교이거나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은 20%가 넘습니다. 놀라운 건 자 보세요. 안 믿는 사람, 노벨상 수상 중에 안 믿는 사람이 10% 정도 되거든요. 아까 보시다시피. 그런데 쭉 보시면 10% 중에 가장 많은 노벨상이 뭐예요? 무신론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믿는 게 뭐예요? 받은 상이 뭐예요? 문학상입니다. 과학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과학자들이 뭘 믿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는다는 것을 노벨상 수상자를만 보더라도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우주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겠다. 근데 이 우주를 하나님이 만들었는지 어떻게 하냐? 쉽습니다. 하나님 쉽게 만들어놨어요. 여기 지갑을 누가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당에서. 그러면 지갑 잃어버린 사람 찾으러 오세요 했는데 5명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중에 지갑 주인 어떻게 찾아줄까요? 이 지갑 보니까 신분증이 없어요. 이 지갑에 뭐가 있는지,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맞힌 사람이 누구예요? 지갑 주인이죠. 자,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이 우주를 어떻게 창조하신지 말씀하는 분이 진짜 신 아니겠어요? 근데 불교도, 유교도, 이 세상 어떤 종교도 우주를 어떻게 만들었다, 지구를 어떻게 만들었다,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는 신이 이 세상에 없어요. 왜 없냐? 그렇게 말하면 이제 시간 지나면 확인해 보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3,500년 전부터 아주 고대에 진짜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여기 보시면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그랬는데 이 묘성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플레아데스 성단이라는데 이 별들의 거리를 측정해서 만원경 쌓이면 제일 먼저 보는 그 별자리가 이 묘성이에요. 근데 이 묘성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일곱, 그리고 여기에 조금씩 있어요. 그런데 이걸 묘성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이 고분에 보면 주작도 옆에 이게 박혀 있어서
농사철을 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별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시력으로는 6개 내지 7개 보이는데 여러분 하늘에 있는 별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별들이 서로 연관됐을 거라고 같이 움직인다고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같이 움직인다고 위험한 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확률은 굉장히 적거든요. 여러분 별이 이렇게 같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굉장히 멀리 떨어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같이 옆에 있어도 같이 있지 않는 게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런데 요 별자리 7개가 한두 두 개도 아니고 7개가 같이 움직인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성경이 떨기별이라는 거예요. 떨기가 뭐냐면 영어로 클러스터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멀리서 보면 포도가 하나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보면 포도 알갱이가 알알이 붙어 있잖아요. 이게 떨기예요. 멀리서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별자리를 가봤더니 놀랍게도 이 별이 태양처럼 별 하나가 아니라 이 안에 태양보다 큰 별이 이 안에 200개 내지 500개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건 80개가 들어있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묘성이라고 일컫는 자 보세요. 여기 7개의 별 모두가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별이 알알이 붙어 있어요. 포도송이. 그러니까 포도송이를 보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7개의 별 모두가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주면서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될 확률이 50만 분의 1이라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될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근데 성경은 떨기별이라고 성단이라고 같이 움직인다고 했는데 그대로 된 거예요. 3,500년 전의 말씀이 최근 첨단 현미경을 통해서 밝혀진 겁니다. 또 보셔요.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자, 하늘의 별자리 보면 이렇게 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성 아셔요? 요 삼성 말고 사실은 요 삼성도 옛날에는 삼성전자 할 때 요 상표 아셔요? 요거 알면 제 나이 또래예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자, 요거 아셔요? 요 삼성 옛날 요 상표? 요 상표 알면 진짜 연세 많이 드신 거예요. 네. 그런데 요게 세 자리 별자리 그거 보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요것을 이렇게 세 자리 별은 같이 움직이니까 같이 묶여져 있다, 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요. 멀리 떨어져 있고 아무 상관없는 별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미 그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창조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3,500년 전에 알았냐고. 만원경도 없는데. 또 기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이 어떻게 비가 내릴까? 어떻게 그 많은 물이 계속 쏟아질까? 참 이거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자, 물이 올라가고 응결되고 내리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기후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거예요. 왜냐하면 기후 문제나 지리 따질 때 이 물의 순환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별을 찾으려면 제일 먼저 뭘 찾으면 이 물이 순환하는 것을 꼭 찾아야 돼요. 근데 신기한 건 자 보세요. 신기한 건 이겁니다. 바닷물이 짜요 안 짜요? 참 지구에서 진짜 신기한 게 많아요. 이 물이 육지가 이렇게 있으면 바다가 이렇습니다. 이 소금기로 있는 이 바다가 짜거든요. 짠데 물이 흘러가지고 이 암석에 있는 염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흘러보내요. 그럼 바다는 점점 짜질까요? 점점 덜 짜질까요? 염분이 계속 들어오니까 점점 짜져야 되잖아요. 놀라운 것은 파도가 치고 물이 순환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 소금기를요 또 딴 데 보낸대요. 안 짜지고 있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물고기 사는 거예요.
이 공기 보세요, 공기. 이 공기가요, 진짜 신기한 게 산소 21%, 질소 80%, 79% 정도 되는데 그게 항상 유지가 되고 있어요. 어떨 때 보면 좀 사라질 것 같은데 이 나무나 모든 것이 조절돼서 기가 막힌 농도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산소가 어떻게 돼요? 조금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산소 조금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농도가 높으면 스파크 튀면 불 붙어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산소가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숨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구는 기가 막히게 스스로, 지구 스스로 조절되어 있어요. 했는데 또 물의 순환에 대해서는 성경의 많은 곳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세기, 17세기 돼서야 페라울트나 마리오테 같은 두 과학자가 그걸 알아냈는데 성경은 몇 년 전에 알아냈어요? 3,500년 전에. 자, 보셔요. 또 비가 물의 순환이 있고 물의 순환 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가 번개빛으로 자기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미를 징별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부히 주시냐. 풍부할 풍자에 살찔 비자거든요. 식물은 푸드, 먹는 거 말하는 겁니다. 동식물을 말해요. 자, 번개치고 비 맞으면 살찝니까? 죽습니까? 좀 이해가 안 되세요? 비 맞고 번개 맞으면 죽어요? 살쪄요? 죽죠? 근데 동식물이 살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 내리고 번개 칠 때 번개 치면서 공기 질소를 딱 깨면서요. 그게 물속에 비료 성분이 녹아요. 공기 중에. 그 쓱 내려가지고 식물이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껍다 있잖아요. 이 껍다. 이거 보셔요. 이 단백질? 이거 보이셔요? 이게 다 질소 성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그렇게 돼서 식물에 내려와가지고 빨아들여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면 자 보셔요. 산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질소가 귀중한데 왜냐하면 생명체 모든 것들이 질소 성분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질소 어떻게 얻는 것일까 보니까 여기 콩과 식물에 기생하는 뿌리옥박테리아가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번개가 만드는데 번개에 의해서 질산 등으로 이 비를 타고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식물에게 전달되고 동물들이 그거 먹어가지고 이렇게 살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 사람들이 알아냈어요? 1990년대 알아낸 거예요. 성경은 언제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3,500년 전. 이미 수억 원짜리 전신 타이틀을 수영복을 딱 입고 다니는 겁니다. 상어가 이러고 다니는 거죠. 자, 파리 보셔요. 파리 쫙 날아다니다가 요즘 파리 많이 쫙 날리다가 갑자기 어디 천정에 딱 붙었습니다. 그러면 천정에 붙은 파리가 이런 적 보신 적 있어요? 아, 이거 후달린다 이거. 그리고 툭 떨어지고 뭐 그런 거 봤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붙다가 자연스럽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과학자들이 파리 발바닥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파리 발바닥의 비밀을 밝혀낸 게 5년 전, 겨우 5년 전. 결론이 뭐냐면 인간은 파리 발바닥 같은 걸 만든다, 못 만든다? 못 만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영꽃잎 보셔요. 비만 내리면 어떻게 해요? 먼지를 싹 없애잖아요. 근데 영꽃잎처럼 이 타일을 하고 자동차 도장제를 탁 만들면 비만 오면 세차야. 샤워만 하면 싹 타일이 깨끗해져. 그럼 좋겠죠? 근데 인간은 이런 타일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안 돼요. 알고 보니까, 자 보세요. 알고 보니까 자연은 무슨 기술? 최첨단 기술. 인간이 쉽게 따라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자 보세요. 화가는 그림으로 자기 실력을 나타냅니다. 비싼 건 몇 억까지 해요. 엔지니어는 엔진을 얼마나 잘 만드냐에 따라서 자기 능력을 나타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창조물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지혜를 나타냅니다. 인간의 수준을 벗어난 거예요. 여기 박쥐를 보셔요. 여기 귀뚜라미 하나 있는데 기가 막히게 밤중에 알아내고 보이지도 않는데 딱 찾아내요. 이 날아다니는 나방도 공중에 날면서 기가 막히게 잡아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좁은 곳도 샥 잘 지나가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 봤더니 초음파를 쏴가지고 입에서 이 주둥이 입에서 하면 코와 입 사이에서 초음파가 뚜뚜뚜 나가요. 근데 딱 부딪히고 귀에서 듣고 위치 파악해서 딱 잡거든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초음파 검사해 보셨어요? 초음파 검사하면은 이런 애기 모양이 나오잖아요. 요거 아셔요? 초음파? 요거 알면 저 나이대예요. 요렇게 보이면 최근 젊은 섹시요. 자 보세요. 초음파 검사로 하는데 요 3D 초음파 검사기를 우리나라가 최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뱃속에 애기 얼굴을 미리 찍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 좀 이상하긴 하지만 자 이렇게 생긴 애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그걸 초음파 검사기로 찍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박쥐 가지고 특허냈으면 대박입니다. 돈 많이 벌어요. 놀라운 것은 비행기가 여러 대 뜨면요 난리입니다. 부딪히고 난리예요. 근데 박쥐는 한꺼번에 날 때 수천 마리가 나는데 한 번도 서로 부딪힌 적이 없어요. 초음파로 위치를 다 알기 때문에. 공중에서 여러분 제트기가 뭐 연구하고 있냐면 잠자리하고 벌꿀을 연구하는데 흔들리는 꽃잎 위에도 딱 앉잖아요. 얼마나 안전한 착지입니까? 비행기의 가장 고민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안전한 착지를 할까?